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말씀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올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서로 손을 들고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그런데 이 정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여러분, 왠지 이 아이의 답에는 좀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면 봄이 된다는 그 말이 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린 지금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막막한 인생, 초라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서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원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한많은 인생 나오미, 그리고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연약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낯선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무모한 결단을 한 룻.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내려 가십니다. 사실 우리도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그 자체만 보면 정말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낯선 땅에서 기업을 이을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이방 며느리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건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말들은요,
어쩌면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배부른 감정일 수도 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요. 생존 자체가 위협이 느껴지면 사실 남들의 시선이나 내 자존심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나오미에겐 수치심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고뇌가 아닐까 싶고요. 그저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모두 잃어버려서 숨이 꽉 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버텨야 하겠기에, 그래도 살아야 하겠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을 뒤로한 채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남은 자로서 나오미와 룻이 감당해야 될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요, 엄청나게 수치심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의외로 담담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슬프지 않아서 아니겠지요. 수치스럽지 않아서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미에게는요, 수치심마저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저 버텨야 하기에, 그저 지금도 이겨내면서 살아나야 하겠기에, 두 눈 질끈 감고 입술 질끈 깨물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비난과 조롱 감수하며 그저 묵묵히 베들레헴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귀양 소식은요, 온 성읍이 다 들썩일 정도로 대단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아마 나오미의 수치심은 더 극도에 달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알아도 좀 모른 척 해주면 좋으련만 온 성읍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성읍이 다 들끓었어요. 나오미의 비참한 귀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 성읍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바로 나오미의 귀양 소식이 베들레헴 성읍에는 토핑 뉴스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고자 모두들 나왔을 거예요.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깊은 관심으로 짐작하건마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은 상당히 유명했던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오미는 수치스러운 것이겠죠.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잘 되고 고향에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역시 고향을 빛낸 사람이라면서 박수 쳐주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한때는 잘 살고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비참하게 추락한 모습이 그저 신기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나오미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서로들 하는 이야기예요. 이가 나오미냐? 너무나 초라해진 나오미의 모습에 충격받은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고 묻는 겁니다. 서로들 묻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도 초췌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을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곳이 흉년 들었을 때 도망치듯 자기 재산 다 챙기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그 나오미가 맞아? 그런데 지금은 거지가 되어 돌아왔네. 고향 떠나더니 벌 받은 거야. 아니,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혹시 며느리 아니야? 아니, 어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거? 아이고야, 망측해라. 그러니 하나님한테 벌 안 받겠어? 그러니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은 거겠지. 아마 이런 수많은 조롱과 비아냥거림, 이 말들을 다 들어야 했을 거예요. 정죄의 시선, 그 따가운 정죄의 시선도 나오미를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보시오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행복했던 나오미는 죽었습니다. 그 부유했던 나오미 이젠 없습니다. 그 당당했던 예전의 나오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쓰디쓴 인생을 사는 괴로운 인생, 괴로운 여인, 마라 인생의 여인,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요,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괴로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무너지는 자괴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신의 그 현실 앞에 자기 이름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자신의 이름조차도 싫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마저 거부하고 싶은 이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망이라는 단어를 써내려가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가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마라의 절망하는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가실 준비를 하나하나씩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라의 쓴 인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수많은 수치심 때문에 나도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은 없으세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마라와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회복의 가능성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의미죠. 괴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변형된 동사형으로 변형된 거예요. 마랄이에요.
이건요, 쓰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찔러서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연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마라 인생이 절망의 이유이지만 또한 연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나오미의 말 속에는 수치심 너머의 담담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졌지만 그 모든 사라짐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쓰게 만들어서 괴롭게 하시고 연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능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비록 지금은 풍족함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것은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찔러 쓰리쓴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단시키시는 전능자가 행하신 일임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저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연단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절망할 만한 그때에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하향 곡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향 곡선의 첫 출발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내세워가며 인생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내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나의 의의와 공로와 자랑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절망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 고달픈 마라 인생의 여인, 이 여인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라는 아주 모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칭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표현이셨어요. 이 자존심 상하는 말씀에도 이 여인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상 아래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주님의 이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자신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나를 치신 전능자의 손이 결국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전능자의 손이 될 것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오미와 룻의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셨어요. 남은 자의 슬픔과 고뇌가 이제는 새롭게 펼쳐질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도록 항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의 수치스러운 고난의 현장에서 그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언뜻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자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다고요? 보리추수 할 때 이르렀대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다는 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오미와 룻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추수 시기에 맞게 딱 맞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기에 왔거나 추수 이전에 왔다면 베들레헴 사람들도 자기도 배가 고프고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을 맞아들이면서 함께 지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조차도 고아와 과부조차도 풍요롭다고 하는 이 보리추수의 시작점에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나오미와 룻은 보리추수의 풍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보리추수의 여유로움 속에 보아스의, 앞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보아스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들도요 마라의 쓰디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일들을 진행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몰라주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왜 침묵을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답답함으로 느껴질지라도 은밀한 중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보리추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마라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나오미와 룻의 밑바닥 인생사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로 바꿔갑니다. 나오미와 룻의 생존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한 발걸음으로 바꿔가세요. 이런 점에서 룻기는요, 처음에는 몰락해가는 비참한 가족사를 보여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대한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라 인생 같고 소망 없어 보인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마라 인생을 다시 원래대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가실 그 하나님이셔요. 마라 현장에서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 인생 꼬였다고 말하는 마라 인생의 현장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막막한 마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고통 중에도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를 더 놀랍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삶이 마라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숨어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면 절망이라고 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신 방법으로 소망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일명 절벽과 날개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 오라고 부르셔서 나는 그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벽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를 위로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셨다는 것을요.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날개를 갖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벽 아래의 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날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동안 별 쓸모없어 보였던 이 날개가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마치 숨어 계신다고 느낄 때가 없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마라 인생처럼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는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라 인생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라 인생 속에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